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성도들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어서 두 서신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함을 아시면 됩니다. 골로새서를 보시면 프로스 콜로사에이스,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저자도 바울입니다. 본서 자체의 증거도 동일합니다. 문체나 어휘가 바울 서신과 다르다고 해서 기록서를 부인하는 주장도 있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편지를 받는 대상에 맞게 문체를 변화하면서 그들의 환경에 맞고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가장 합당한 단어를 통하여서 그들을 깨우쳐주는 서신을 쓰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그 변화를 우리는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문체가 조금 다르고 단어가 조금 다르다고 저자가 다르다고 표현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쓰셨다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영지주의적 요소가 나옵니다. 영지주의는 2세기에 등장하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1세기 때에 어떻게 영지주의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바울 저작을 부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초기 영지주의가 1세기에 등장했었음을 알고 골로새 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도 같이 연합하여서 편지를 띄웠다고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체나 어휘가 바울 서신과 다르다고 하지만 그게 아님을 아시면 되고, 아니라는 여러 용어들에 대해서 구원, 율법, 의, 계시 이 단어 안 나온다고 골로새서가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님을 팁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부분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 바울 서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의견이 아니라, 갈수록 더 옥중에 있으면서 2년간 계실 동안 뭐 하셨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할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신학이 잘 정립되어져서 복음을 전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으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같이 회람해서 읽으라는 말이 나와집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다 리쿠스 계곡에 같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보시면 이렇게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하고 골로새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렇게 회람해서 보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라오디게아서, 그래서 라오디게아서에도 편지가 있고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가 있고, 그래서 서로 돌려보라고 해서 에베소서가 라오디게아서다 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게 아닌 에베소 교회에 썼고 골로새 교회에 썼고 그리고 회람해서 볼 수 있도록 주신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서 이 골로새 지역에는 온갖 철학이나 이단 사상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시면 골로새 지역은 바울 당시에 주요 무역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길목이었고, 그리고 동쪽과 서쪽의 문화가 교통으로도
교류할 수 있는 중심 지역이 아까 말했던 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나 철학이나 교류가 활발했고 동서 문화도 사상도 많이 교류했던 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서 골로새에는 온갖 철학 이단뿐만이 아니라 그저 만신을 섬겼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수많은 사상 속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상으로 마치 머리가 여러 개 있는 그런 괴물처럼 그렇게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있는 그들에게 오직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으뜸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게 골로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동쪽으로 항구는 아니지만 내륙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 속에 문화의 융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진으로 이 골로새 지역이 많이 이렇게 도시가 어려워졌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골로새 지역에는 여러 문화가, 철학이, 윤리와 도덕이, 인간적인 판단 등이 많이 유행했던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 율법주의가 또 발달했습니다.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율법주의를 주장하면서 또 새로운 인간적인 자신들의 판단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율법주의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었고, 동양의 신비주의로 천사를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는 사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경시한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토록 여러 가지 것들이 유행했던 곳이 골로새였습니다. 그래서 60년에서 61년 에베소서와 같은 시기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두기고가 보내었고, 두기고가 가지고 갔고, 두기고를 통하여서 골로새서도 갔고, 그리고 빌레몬서도 같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골로새서는 이 두기고만 간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도 같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누구의 이름 오네시모도 같이 들고 간 걸로 이렇게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봤기 때문에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에 쓰여진 책이 골로새,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세 책이 동시에 쓰여졌다고 보여지면 됩니다. 쓰여져서 같이 갔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리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기록했던 서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그리고 충만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의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비밀, 또 충만, 플레로마 충만, 또 막 그런 이 영지주의나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나와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해 줍니다. 첫 절과 끝 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신데 형제 디모데와 같이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도임을 밝히면서 편지의 권위를 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신 분이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는 3년여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지만 골로새 지역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2년 동안 가택연금 중에 있을 그때에 에바브라라는 분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분이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상담을 요청해 올 때 잘 권면해 주고 편지를 써준 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이분이 권하는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사도임을 밝히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바브라, 그분은 바로 저희가 3차 전도 여정 중에 에베소에서 3년여 사역을 할 때에 에바브라와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분이 두라노 서원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그 2년여 기간 동안 복음을 와서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감격 속에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히에라, 몰리, 라우디게아 그 교회들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고민과 그리고 그 갈등을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 권면해 주는, 그래서 먼저 나중에 찾아가 보고 싶지만 대면하여 보기 전에 먼저 편지를 띄워주는 문안, 친필로 문안하면서 메인 것을 생각하고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말씀에 은혜 속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1, 2장을 보시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입니다. 앞에는 원리, 교리가 나오고 뒤에는 적용,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게 바로 적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권면하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 지역에서 천사도 숭배하고 자신이 여러 가지 이상한 의식들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자기들은 특별한, 제한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고 속이는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도록 참된 진리의 복음 가운데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으니,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니 메인 것을 생각하고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 써주는 편지를 통하여서 제발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머리 대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기를, 적용해 가기를 원하시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럼 작게 보기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디모데와 같이 편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종된 사랑하는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지 그 소식을 다 전해준 너무도 좋은 참 사역자임을 에바브라를 권면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해 준 부분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했을 때 그때 복음 듣고 변화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을 보시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해서 나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신지, 어떤 사상, 철학, 교묘한 그런 의식이나 숭배하는 그것들에 속지 말고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시고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시면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나와집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먼저 나와지는 것은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줍니다.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창조된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을 우리의 타락으로, 우리의 죄로 망가뜨렸는데 그 망가뜨린 그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귀하신 신성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랑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으뜸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으뜸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으뜸 될 뿐만이 아니라 새 창조를 이루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세력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힘을 쓸 수 없음을, 최고의 승리자 되신 새 창조를 이루신 구원자 되심을, 창조주요 구속주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도 되었고 화목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것조차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들조차도 화목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야 하고 그분이 만드신 온 만물을, 그 충만함을, 교회가 그 충만한 위에서 온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심을, 그래서 그분의 충만함으로 어떤 속임수도 들어갈 자리가 없음을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바울이 이들이 확실한 복음 가운데 붙어 있도록 할지,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본 적도 없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게 완벽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완벽히 하셨는데 우리가 몸된 교회 지체로서 연합되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전에 사울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갈 때 그렇게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왜 나를 핍박하냐고 하셨습니다. 몸된 교회 지체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면 예수님은 몸된 교회와 함께 같이 고난받으시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떻게 하건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그 간절한 소원 속에 저희를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허락하신 고난의 분량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교회, 온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처음에는 하늘에 속한 그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바른 소망,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헛된 하늘에 있는 천사 숭배나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이나 무슨 사상이나 인간적 판단으로 이런 율법 지켜라, 이런 규례 지켜라, 그런 하나하나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 속에 그분에 연합되어져서 교회 지체들은 그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우려고 하신 게 주님의 뜻이었고, 그 일에 수고하셨던 분이 사도 바울의 수고였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충성됨이었습니다. 주님과 유기체적 관계 속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고난을 몸된 교회인 지체,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떤 고난도 회피하지 않고 마땅히 감내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자, 박해자, 그 악인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만 제대로 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자신이 다 채워서라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게 할지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분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한번 박으셔서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교훈을 받은 대로, 그 가르침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어떻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지 진리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구원받은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사상이나 헛된 어떤 의식들이 아니라, 어떤 규정들이 아니라 우리가 따를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주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사로잡을까 주의해야 된다고,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는데,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저 세상적인 원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 뿐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의 중요성을 대조하면서 참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뿌리 깊이 내리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세례와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죄가 다 해결되어진,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이제 일으킴 받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충만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한 규례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는 대로, 그리고 그분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모든 게 수동태로 하나님이 하시되 우리는 붙어있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대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도
에베소서에서 나왔던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부분이지만 여기서 충만함을 말할 때에는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교되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뭐 어떤 은사 받고 불 받아라 어쩌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충만함은 우리의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과 연합됨 속에 그 진리 안에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어떤 모습에서 나오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민족적인 장벽, 종교적인 장벽, 그리고 문화적인 장벽, 사회적인 장벽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어떤 차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어졌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연합되어져야 되지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새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합니다. 그 주님의 성품들로, 마치 성령의 열매로 갈라디아에서 나왔던 그 성령의 열매처럼 그런 성품들이, 주님 닮은 성품들이 나오고, 마지막 거기에 더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연합하게 하는 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 여기도 부부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모든 것의 주체가 죽게 하듯 주를 두려워하여 죽게 하듯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다면 사회관계, 가족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세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상전들조차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적용이 바로 골로새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빌레몬에게도 이 편지도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네시모를, 하늘에도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죽음에서 살아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온 자로서 상전 계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도자의 자세로서, 어떻게 하면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 진리를 바로 선포하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초기는 하늘과 땅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육체는 더럽고 영은 선하고 막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은 비밀, 뭐를 깨달았다고 하고 자기들은 무슨 충만함이 있다고 하고, 그런 그들의 문화에 맞게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다 밝혀주셨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 충만함은 오직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사랑으로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감당하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의 문안과 바울의 권면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름들을 보시면 이 동역자들 문안에서 아리스다고도 있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있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나오는데, 여기에서 디모데조차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젊은 제자조차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관계가 틀어졌던 그 힘든 관계, 마가였을 그 바나바의 생질인 조카인 마가와도 관계가 틀어졌는데 다시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만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연합하여서 줄을 담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졌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만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줄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골로새서를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몸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각종 이단 사상, 잘못된 사상들, 철학, 인간적인 겉면들이나 그렇게 혼란케 하는 세상이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말세에 가까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랑으로 은혜 속에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